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십니다.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걸 뚫어낼 수 있는 돌파의 능력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끝까지 항상 함께한다 라는 그 확신의 말씀으로 나를 어느 누구 가운데 끊을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주님께 선택을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기보다는 일평생 소원이 다윗을 죽이는 것, 내 원수 다윗을 죽이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18장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18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내 사유로 맞아 드리겠다. 이 전략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명령을 내렸고 다윗은 그 배 이상의 가량 포피를 가지고 와서 완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어떤 계획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지 또 말씀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죽이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 얘기했습니까?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죽이겠다. 이전에도 했었고 이전에는 자기의 측근 중심으로 때로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들고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것 실패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요나단과 신하들 너희들이 내 대신에 그 복수를 해줘라 이런 의미일까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도 너도 내 계획을 따라야 된다. 내 계획을 따라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획들을 말합니다. 보통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피해 있으라고 귀뜸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보고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인지 또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은 공개적으로 이 계획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은 둘 사이는 지금 관계는 신하와 왕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또 장인어른과 사이와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단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사울의 뜻을 살피고 설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지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좋은 일들을 했다. 개역개정성경에 보면 칭찬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 성경 개역성경에 보면 포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을 칭찬하다, 포장하다 같은 뜻인데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다, 좋은 점들이라는 건 맞지만 포장하다는 그런 의미는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일들을 포장하는 그런 의미니까 그 의미보다는 좋은 점들, 칭찬하다, 이런 말이 원문의 의미와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께 해치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죄다라고 신하지만 아들로서 직언을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성에 보니까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 범죄, 죄, 이 뭐냐면 표적을 놓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잃어버리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점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죄를 짓는 것은 표적을 놓치다, 길에서 잃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가 표적을 잃어버린 득지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담백하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사적인 감정으로 다윗을 살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당신의 사위, 죽이지 말라고 사정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그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께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은 뭘까요?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 그러면 충성된 일, 어떤 일을 했습니까? 16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16장에 보면 악한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 염주를 해줬어요.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16장 21절에 보니까 자신의 병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로 임명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장 40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을 때로 눕혔습니다. 돌 하나로, 막대기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18장 5절에 보니까 장군으로 임명했고, 18장 13절에 보니까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승리했고, 사울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해서 전투를 해서 이긴 그 말씀만 더 부각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 사울 왕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블레셋 장수를 쳐서 죽였는데 17장 40절에 보면 목동의 지팡이 돌 5개 무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은 3m가량 되는 사람입니다. 3m. 거의 저 키에 2배가량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큰, 덩치가 크고 건장한 군인인데 칼과 창과 그리고 이 갑옷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무게가 너무나 많아서 커서 방패를 들고 나오는 군인들로 따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승리의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역으로 쳐들어가서 쫓아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사울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의 말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다윗이 나를 위해 했던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큰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할 때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맹세는 사사로이 내 약속 때문에 하지 마라. 신약 성경에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이름이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 그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18장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했을 때, 또 그 이전에도 나의 대적을 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 말라,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울은 그 맹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순간 들려오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한 것입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는 했지만 현재도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가 받지 않았다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영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일반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사장에게, 왕에게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잠시 잠깐 들어갔다가 말씀해 주시고 또 잠시 잠깐 임하는 그런 간헐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의 악한 영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영의 인도를, 영을 통해서 고통받는 상황이지만, 지금 사울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죄의 결과로 받고 있는 상태, 이 영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 차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 악한 영에 들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은, 사울이 왜 악한 영이 들었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악한 영이 들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온 그 다윗을 높였을 때 시기심을 통해 그런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도 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영이 들었다 나갔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얼마나 갈지 모르죠. 7절 말씀 보니까 이전과 같이 왕을 모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이전처럼 왕을 모시게 됐다는 얘기는 궁중에서 악사로 그 역할들을 하고 군인으로서 천부장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 마음이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 그 시기가 8절에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옴을 통해서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악한 영이 돌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이 떠날 때 그때 시기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틈을 노린다. 어떤 틈이냐? 약한 부분. 마음이 약한 자는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온다. 멘탈이 약한 자는 그 마음을 계속 흔들어요. 근데 그것은 상대방이 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많은 자는 불안한 생각을 주어서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막 흔드니까 공황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영은 떠나게 된다.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10절입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 다음 부분 10절 하반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은 다음에 악한 영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수금을 타고 있고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피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 구조는 달라요. 8절부터 봐야 됩니다. 8절에 다윗이 전쟁에 이겼을 때 그때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시기함을 통해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울을 사로잡은 다음에 이미 잡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탔어요. 왜냐? 악한 영이 임한 상태에서 다윗은 항상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먼저 임했고 수금을 탔어요. 그리고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살인을 시도했어요. 이 말씀은 8절부터 이어져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8절이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어지는 정함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도 왔다가 세상 갔다가 주님께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에도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셨다. 인간의 계획, 원수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준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셔야만 그 심령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감동 주시면 깨닫게 되고 마음도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하신 분이 어떤 분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제가 해주시는 기도는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도, 축복 기도는 많이 받고 싶어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다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냐? 꿈에 예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불자로 살았는데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 성경 말씀이 막 떠올린대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들린대요. 어느 사업장에 갔더니 CTS를 틀어놓고, 어딜 갔더니 라디오 극동방송이 들리고, 어딜 갔더니 말씀 굵기가 막 보이고, 그 사람 말 맞다 난 미치겠대요. 평생 불자로 살았는데 무슨 일인가? 거부하려고 바깥에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잠만 자면 예수님 보이고 피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자기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믿고 살겠다. 이런 사람도 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인생은 바뀐다. 그 인생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내 인생 끝까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지키는 것. 그 마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도 그 마음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지켜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내가 읽고 채워가다 보면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됐으면 모든 사람이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개역 성경도 읽고 개역 개정 성경도 읽고 여러 성경들 다 읽지만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을 때, 신약 성경 헬라어 번역했을 때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천한 사람도,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헬라어로 적혀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쉽게 읽을 수 있기 위해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 사이에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을 번역할 때 너무나 어렵게 번역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그냥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뭐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좀 알고 난 다음에 개역개정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줄기 맥도 모르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의 줄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를 좀 다 꿰고 있는 다음에, 적어도 이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성경을 한 10독 정도 했을 때, 줄기가 이어졌을 때 개역개정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번역이 좀 자세하게 됐으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냥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 지킨 자기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더 충만하게 되어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내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 우리를 사망이나 저주나 모든 것 가운데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잘 알아서 살아간다, 교만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영의 인도하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영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어야 영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없이 그냥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만 눈 감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절대로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고, 마음을 지키는 인생이고,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킴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첫 주일 신년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영의 이끌림 받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